하나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하신 그 말씀 앞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체험케 하신 그 말씀을 주셔서 살게 하옵소서. 무익한 종을 불쌍히 여기사 말씀 운반 도구로 사용하셔서 선포하게 하옵소서. 말씀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제가 읽으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쇄물에 집중해 주세요. 인쇄물에 담긴 말씀에 집중해 주세요. 혹자는 일본을 비롯해서 일본의 춘추 전국 시대를 헤아리는 역사가들은 일본 춘추 전국 시대의 세 인물,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 세 사람을 앵무새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 설명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다 노부나가 제일 앞선 사람이죠. 오다 노부나가는 앵무새가 울지 않으면 죽여버리라. 앵무새가 울지 않으면 죽여버리라 했다는 거예요. 아주 급하죠. 급진적이죠. 그 후계자인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앵무새를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말고 울려라. 어떤 수단과 어떤 방법을 쓰든지 앵무새로 하여금 울게 해라. 그게 히데요시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도요토미 히데요시 후계자 그 다음 사람인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앵무새가 울 때까지 기다려라. 앵무새가 울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면 이 세 사람,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 세 사람 중 누가 최후의 승리자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다림의 사람 도쿠가와 이에야스입니다. 기다리라는 거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관계,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농부이시다. 나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다. 그리고 너희는 포도나무인 나에게 붙어있는 가지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이 관계 설명에서 성도의 대원칙, 성도의 절대 원칙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은 이것입니다. 성도는 교회 설립 70주년의 8개월을 지내는 성산인은 첫 번째 대원칙, 반드시 포도나무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 아멘. 이는 왜냐하면 왜 포도나무 예수님 안에 포도나무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하느냐 하면 그것은 가지가 생명을 유지하는 유일무이한 길이기 때문이다. 만일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불쏘시개로 전락한다. 아멘. 첫 번째 대원칙입니다. 두 번째 대원칙, 포도나무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는 반드시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 아멘. 나무에 붙어 있다 할지라도 열매가 없으면 더 이상 가지가 아니다.
하나님의 가지치기가 있기 때문이다. 열매가 없는 나무 가지는 하나님께서 가지치기를 해버리신다는 거죠. 아주 무섭죠? 세 번째 대원칙은 반드시 언제나 항상 깨끗이 해야 한다. 아멘. 하나님의 가지치기는 남은 가지들로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 항상 깨끗이 해야 한다 말씀합니다. 세 번째 대원칙입니다. 왜 그래요? 그때에 너가 항상 예수님 안에 있고 너가 열매를 많이 맺고 너가 깨끗함을 유지할 때에 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라 인정을 받기 때문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후의 말씀은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 예수님 안에 있는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성산인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맺어야 하는 열매를 제시하며 교훈합니다. 그 대표적인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갈라디아서 5장 23절 말씀에 담긴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9가지 성령 열매 중에서 우리는 먼저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 예수님 안에 있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맺는 열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맺는 열매, 곧 사랑, 기쁨, 화평. 죄송해요. 제가 기쁨은 빠뜨렸습니다. 언제 시간 되면은 기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열매를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맺는 열매, 그것은 사랑, 기쁨, 화평이다. 오늘부터는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 예수님 안에 있는 내가 다른 사람을 행복하기 위해 맺는, 그 맺는을 빠뜨렸어요. 죄송합니다. 타인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 맺는 열매, 곧 성도의 대인관계, 성도의 대사회적 열매, 인내, 자비, 양선, 이 세 가지 열매를 공부합니다. 오늘은 오래 참음, 인내의 열매입니다. 말씀은 교훈합니다. 말씀이 교훈한 오래 참음, 인내의 열매에 대한 오해를 바로 잡으셔야 합니다. 교훈합니다. 말씀이 교훈한 오래 참음, 인내는 무엇이냐는 거죠. 말씀이 교훈한 오래 참음, 인내는 우리가 알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가르치고 우리의 삶에 일상적으로 간직하고 있는 그것과는 다르다는 거죠. 어떻게 다를까요? 낙천적 천성이라 어떤 일에서나 참습니다. 웃어 넘깁니다. 그냥 당합니다. 그것을 인내라고 할까요? 아닙니다. 직장이나 군대나 시댁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견디고 견디는 것, 참고 참고 참는 것, 이것이 인내입니까? 아닙니다. 죽기보다 더 하겠어? 체념하고 포기하고 그냥 마음 편하게 청산, 유유자적함이 인내입니까? 성경에서, 말씀에서 교훈하는 인내는 아닙니다. 그러면 말씀이 교훈하는 오래 참음, 인내는 무엇입니까? 말씀은 교훈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말씀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성도가 예수님 안에서 말씀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성산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언제 어디에서 어떤 환경에서도 항상 기뻐하는 열매를 맺는 거죠. 그래서 화평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다 연결되죠? 하나라도 끊기면 안 된다는 거죠. 화평을 만들어가는 성도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곧 오래 참음, 인내의 열매입니다. 이것은 거꾸로도 역으로 설명해도 같은 내용이요, 같은 고백입니다. 우리 찬양대가 우리에게 귀중한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했잖아요. 왜 내가 암에 걸려야 합니까? 왜 내 가족이 사고를 당해야 합니까? 왜 내 가족이 이런 일이 생겨 고통을 당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상상조차 하기가 싫습니다. 그럴지라도 예수님께서 그 시련, 그 고통, 그 피눈물을 통해 내 속에, 내 안에, 내 삶에 인내를 만들어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믿음을 지킵니다.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서로 사랑합니다. 항상 기뻐합니다. 화평을 만들며 삽니다. 아멘. 아멘. 이 내용으로 고백하는 삶이 곧 오래 참음이요 인내의 열매입니다. 이게 말씀이 교훈하는 오래 참음, 인내의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오래 참음, 인내의 열매 역시 예수님에게서 떠나면, 예수님에게서 떨어지면, 예수님에게서 끊어지면 결코 맺지 못하는 열매, 그것이 오래 참음, 인내의 열매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반에서 가르쳐주는, 특히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이 교훈하는 오래 참음의 열매, 인내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일보해야 합니다. 또한 오늘의 말씀 7절, 8절, 9절 말씀은 교훈합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다시 집중해 주세요. 억압 핍박하고 곤고하게 고통스럽게 하고 피눈물을 쏟게 하는 사람과 그 어떤 사건에서 오래 참아 승리하신 예수님을 본받습니다. 그래서 참고 견딥니다. 이것이 오래 참음이요 인내입니다. 오늘의 말씀 7절, 8절, 9절 말씀을 쉬운 말로 간단하게 풀이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까지, 언제 재림하신다요? 그런데 말씀은 교훈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까지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세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습니다. 서로 원망하지 않아야 심판을 모면합니다. 보세요. 심판주께서 벌써 오셔서 문 밖에 서 계십니다. 아멘. 오래 참음, 인내에 대한 우리말 뜻이 있습니다. 헬라어 뜻도 있습니다. 히브리어 단어의 뜻도 있습니다. 영어 단어의 뜻도 있습니다. 좀씩 다릅니다. 그러나 이 공통점은 이겁니다. 고통과 시련과 아픔과 피눈물을 오랫동안 길이 참고 견디어라.
그래서 너의 마음이 버티고 서 있어야 한다. 이것이 오래 참음이요 인내이다. 할렐루야. 여기에서 유의하세요. 여기에서 유의해야 할 말씀은 영원히 참으라, 죽어도 참으라 하시지 않았어요. 뭐라고 하세요? 오래 참으라, 오래 참으라 하십니다. 그러면 말씀이 교훈하는 오랫동안은 어느 정도의 시간을 의미합니까? 오늘 7절, 8절, 9절 말씀은 교훈합니다. 노아 때 방주가 마련되는 120년을 참고 기다림처럼 노아는 120년을 참고 기다리면서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바로 그렇게 참고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 예수님의 심판대에 서는 때까지 기다리며 참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고통에 개입하여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때까지의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고난에 개입하여 나의 피눈물을 닦아주실 때까지의 시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7절, 8절, 9절 말씀의 교훈이에요. 그러면서 말씀은 세 가지를 명령합니다. 하나, 자신을 포기하지 마라. 너 자신을 포기하지 마라. 믿음에서 말씀에서 어긋난 성급한 보복을 삼가라. 참고 자제하라. 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의 두 팔을 받쳐 치든 아론과 훌처럼 너의 마음을 굳세게 하라. 그 말은 너의 마음을 받들어라 그 말이죠. 너의 마음을 받들어 챙겨라. 마음이 무너지면 안 된다. 조금만 더 참고 견디면 주님께서 너의 억울함을 풀어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세 가지 명령 중에 세 번째, 원망하지 마라. 악한 불평은 절대 금물이다. 남을 쉽게 정죄하지 말고 남을 악하게 정죄하지 말라. 주님께서 너를 도우시고자 벌써 찾아오셨다. 그리고 이미 문 밖에 서 계시며 너의 한숨, 너의 탄식, 너의 모든 것을 다 듣고 보고 계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이후 말씀은 이 7절부터 11절 말씀은 농부 선지자들 욥, 이 세 경우를 오래 참음 인내의 표본으로 제시합니다. 곧 때를 기다리며 부지런히 수고하는 농부의 오래 참음 인내입니다. 동그라미 2번, 형언할 수 없는 핍박에서도 오래 참은 선지자들의 오래 참음 인내입니다. 동그라미 3번, 알지 못하는 환난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한 욥의 오래 참음 인내입니다. 먼저 동그라미 1번, 때를 기다리며 부지런히 수고하는 농부의 인내에 담긴 교훈은 이것입니다. 한문의 쌀은 쌀 미자잖아요. 쌀 미자 한문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제 설명을 들으면서 눈에 그려보세요. 손으로 그려보세요. 한문의 쌀 미자는 쌀 한 톨의 쌀은 88이에요. 8 그리고 가운데 10자
그리고 아래 팔이에요. 농부의 손길이 88번 가야 한 톨의 쌀이 생긴다. 농부가 논두령을 88번 밟아 얻은 열매다. 이 교훈이에요. 저는 농사꾼 아들로 고등학교 20살까지 살았습니다. 특히 제가 사는 그 고향의 논은 간척지입니다. 바다를 막아서 논을 만든 경우예요. 그래서 이 간척지는 농사의 성패는 물을 자꾸 갈아주는 데에 있습니다. 물을 사흘을 넘겨버리면 논에 물이 뽀글뽀글뽀글뽀글뽀글한 물방울이 생깁니다. 그것은 그 논의 그 흙이 염분으로 되어 있는데 물을 바꿔주지 않으면, 물을 빼고 다시 새물을 넣지 않으면은 그 소금기가 극성을 부려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쌀 농사가 자꾸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지런한 그 제 시골에서 농부는 이틀 아니면 사흘에 한 번씩 논물을 빼고 새로운 물을 넣어줘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나흘이 되고 닷새가 되면 벼가 푸릇푸릇한 것이 아니라 누런 색깔로 바뀝니다. 그리고 논물이 버금으로 가득 차 있죠. 거품으로. 지금 그걸 말해요. 한 톨의 쌀은 88, 농부의 손길이 88번 가고 논두령을 농부가 88번 밟아 얻은 열매다입니다. 이렇게 오랜 기다림, 땀 흘리는 부지런함의 수고를 충분한 보상으로 받는 농부처럼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심의 약속을 믿고 기대하며 기다려라. 아멘. 이게 바로 농부의 인내에 담긴 교훈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2번, 형언할 수 없는 핍박에서도 오래 참은 선지자들의 인내에 담긴 교훈은 이것입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직접 계시는 물론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근거해서 역사적 상황을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백성에게 전달했기에 백성에게 전달하면서 무지몽매한 백성에게 박해를 받았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순교했죠. 이사야 선지자 같으면 통나무를 속을 텅 비게 깎은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를 그 통나무 그 속을 텅 빈 그 속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통나무를 톱으로 켰어요.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몸이 그 통나무 속에 들어있는 이사야의 몸이 톱으로 켜져서 죽는 거죠. 이런 얘기하면 시간이 부족하죠. 그러나 그 선지자들은 백성에게 당하는 그 고난과 박해에서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래 참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이에 오늘을 살아가는 성산인 우리 역시 선지자들의 오래 참음, 인내를 본받아서 오는 방망이 가는 홍두깨의 이런 식의 보복이 아니라 현재의 고난에서 하나님이 주신 위로를 받고 그 위로 아래서 인내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선지자들의 인내에 담긴 교훈입니다. 동그라미 3번. 알지 못하는 환난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한 욥의 인내에 담긴 교훈은 이것입니다. 말씀이 밝힌 욥의 인내는 농부의 인내와 또 다른 인내입니다. 선지자들의 인내와 또 다른 다른 인내입니다. 곧
환경과 형편과 조건에 따라 변하지 아니하는 인내, 어려움과 고난에서도 하나님만 기대한 인내입니다. 이 인내는 고난 전보다 2배, 고난 당하기 전보다 2배의 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한 말씀은 교훈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의 환경을 180도 뒤집어 놓는 고난에서도 인내하는 성도를, 인내하는 성산인 그를 아신다, 함께 하신다, 약속하신 복으로 채워주신다 말씀이 증언하며 교훈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말씀은 교훈합니다. 욥의 인내를 그 결말과 함께 직시하세요. 욥이 인내하고 받은 2배의 복을 받은 일,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라는 그 하나님이심을 체험하는 그 삶을 본받으세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의 말씀이 교훈하는 내용을 종합합니다. 정리합니다. 자, 그동안 주무셨던 분들 이제 좀 깨셔서 정리합니다. 집중해 주세요. 참고 기다리세요. 영원히 참으라. 죽을 때까지 참으라. 아닙니다. 오래 참으라 하심에 감사하며 참고 기다리세요. 성도된 나의 인격, 나의 교양, 나의 믿음은 오래 참음, 인내에 의해 평가됩니다. 많고 큰 시련, 고난을 얼마나 참고 견디느냐로 믿음의 수준, 진리 평가됩니다. 암울한 환경에서 말씀의 방법을 찾아 오래 참고 실행하면 길이 열리니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쌀 한 톨은 농부의 발길이 88번 찾아 가꾼 열매,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러분이 드시는 꿀 한 숟가락은 꿀벌이 4,200번 이상 꽃을 찾아다니며 얻은 열매입니다. 영어 사전, 영어 공부하는 학생들은 꼭 가지고 있는 영어 사전 웹스터가 있잖아요. 영어 사전 웹스터는 웹스터라는 사람이 36년 동안, 무려 36년 동안 밤낮으로 수고하여 얻은 열매입니다. 우리가 유명 음악가로 손꼽는 사람 중에 하나인 하이든의 명작 오라토리오 천지창조는 하이든이 800번 작품을 써본 후에 얻은 걸작입니다. 최후의 만찬, 미켈란젤로가 그린 최후의 만찬 그림이 따로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은 미켈란젤로가 무려 8년 동안 무려 2,000번 안팎을 스케치한 결과입니다. 우리는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잘 압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젊은이들, 우리의 손자들에게 말해줍니다. 바로 조개에 거칠거칠한 모래 하나, 돌멩이 하나가 들어가면 그 연약한 조개살이 견디고 부대끼면서 수년 동안, 5년, 10년 그 이상 견디면서
나중에 그것이 동글동글한 타원형 매끄러운 진주가 만들어진다고 말하면서 무엇을 얼마나 많이 찾고 구하고 수고하셨습니까? 하면 3번 참으셨어요? 기껏해야 10번 정도 참으시고 나 참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에 있는 말씀 보세요. 88번 논두렁 찾아간다니까요. 꿀벌은 4200번 꽃을 찾아다닌다니까요. 웹스터 사전은 36년이라니까요. 오라토리오 천지창조는 800번 이상 작곡을 한 사람이 했다니까요. 미켈란젤로는 8년 동안에 2000번 이상 붓칠을 했다니까요. 나는 몇 번이에요? 믿음과 인내는 항상 함께합니다. 강한 인내 없는 강한 믿음은 없습니다. 담대한 믿음 없이는 누구도 인내할 수 없습니다. 오래 참음 인내 없이는 믿음을 못 지킵니다. 약속 받지 못합니다. 기도 응답 받지 못합니다. 사탄을 이기지 못합니다. 중도 포기한다고요? 끝까지 참고 견디세요. 인내를 갖춰 부족함 없는 상태를 이루세요.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은 우리 성산인 또한 인내의 옷 입기를 기다리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불안에 떨고 있는 나를 또 한 번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묻고 소망 중에 거듭나세요. 더디 노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온유하게, 겸손하게, 믿음으로 한 번 더 참고 인내의 본을 따라 오늘도 오래 참음 너머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고 가정에 나아갑시다. 내 직장으로 나아가십시다. 세상으로 나아가서 담대히 살아가세요. 이제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을 제가 외람되게도 쉬운 말로 풀이했습니다. 풀이한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여러분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세요. 이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조금 더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성도가 되게 함입니다. 아멘. 자, 기도문을 마음을 모아서 고백적으로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드립시다. 하나님, 제가 오래 참지 못합니다. 지금 오래 참음 인내의 열매를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기다림과 땀 흘림의 수고로 보상받는 농부의 인내, 현재의 고난을 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지자의 인내, 내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만 바라며 기다림으로 2배의 복을 받은 욥의 인내를 지금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